전도하면 우리 이승배 목사님께서 전문가고 정착해도 전문가인데 왜 이 말씀을 꿈나무교회에서 하는가 저도 고민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 주께서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지요. 사실 오늘 저는 낮에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나는 못해. 숫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얼굴을 봐도 여성들은 얼굴을 못 봐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가다가 여성들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하고 또 가서 얘기 거는 것 자체도 보다는 아주 정말 언어에서도 부족하고 우리 목사님은 참 아주 언어의 마술사잖아요. 목사님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뭐냐 알면서도 속아요. 제비라 그러죠. 제비. 사모님 앞모습은 물찬 제비요 뒷모습은 꽃 샀음 뒷다리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제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아요. 아 저게 제비다. 제비한테 걸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 말에 빠져들어간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오셔도 마찬가지고 어디 또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말을 아주 맛있게 잘하는지 상대방들이 안 속아야지 하면서 또 속아요. 얼마나 이 언어의 화술이 대단한지 이게 좀 배우려도 안 돼요. 저는 원래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 지금도 참 목사님 저런 언변을 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좀 묵뚝뚝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목사님들한테 좋게 이렇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면은 기분 좋을 텐데 그렇게밖에 못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피해요. 살 피해요. 왜 또 무슨 소리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게 기술이거든요. 기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서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우리 이승배 목사님이 그런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또 제가 쭉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영원 사랑의 그 열정이 대단하다.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뜨겁게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전도에서 성전을 채우는 그 모습 대화동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느냐. 성도들한테 전도 훈련만 시켰고 또 성도들한테 전도 상급이 최고 큰데 뭐 하냐고 우격다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쑥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현장에서도 그렇게 전도하고 참 이런 모습이 참 본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한번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니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전도 얘기할 수도 없고 뭐 다른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얼마나 제자를 잘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정말 훌륭한 제자와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할까 참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늘상 했던 이야기고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전도밖에 더 있겠느냐. 왜 그는 주님의 지상 대사명이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부득불 할 일이라.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굳이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원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최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구별하여 선별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받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70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특히 쌍둥이도 틀려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하게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이거든요. 왜? 목사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존경받아 마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꿈나무교회 오다 보니까 건물이 우뚝 서 있는데 평상시에는 잘 몰랐거든요. 야, 저기서 보인단 말이야? 딱 보니까 건물이 잘 보이더라고요. 이야, 대하동에서는 그 2층, 3층, 2층 썼죠? 이야, 거기는 그렇게 교회 건물이 주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여기는 오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야,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목사님 이제 그 사역 속에서 이제 손을 놔야 될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왜요? 우리 교단에서는 만 70이면 은퇴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이고 나도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은퇴 없는 교회로. 그랬더니만 노예에서 그래요.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든 말든 뭐 우리 노예에서 타치 하나 되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면 그때서는 이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그것도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참 하게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인물인데 솔직히 총회를 완전히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총회장을 몇 명이요? 몇 명을 세우는 장본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불만 있죠? 목사님 뭐지 옛날에 전도하고 그러더니만 왜 전도도 안 하고 아니에요. 이제는 총회를 휘어잡을 때예요. 총회에 목사님들을 바로 세워서 우리 교단이 바로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합동측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 집회 작년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갔거든요. 작년에 목사님이 왜냐하면 상임회장이시니까 목사님 가셔서 다 MOU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시기로 해놓고 나 안 가면 안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안 간다고 그렇게 했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셔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도저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럼 어떡하냐고. 나는 어떻게 저는 한번 뱉은 말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못 가신대요. 그런데 왜 못 가시냐 그랬더니만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대표회장이니까 가야 돼요. 아멘이 없어요. 가신다면은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장님은요 앞에서 싫어도 좋아도 가야 돼요. 저도 회장님 가시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요. 그런데 뉴욕에 가보니까요 세계의 심장이잖아요. 이 얘기 하려고 오는 게 아닌데 말씀만 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 얘기를
말씀은 평상시에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주 전문가잖아요. 아주 탁월하시잖아요. 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다 가라고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완전히 뉴욕이요, 완전히 썩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 물질 이런 것이 완전히 세계 심장이라는 뉴욕에 작년에 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그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을 깨웠는데 지금은 거꾸로 대안이 없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가셔야지. 그 뉴욕에 잘못된 70명을 제명시켰더라고요. 70명을. 왜? 아니 서로 회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제명, 너도 제명 다 제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모인다 해도, 연합집회 모인데도 몇 명 안 모이는 거예요. 첫 시간에 딱 보니까 몇 명 안 모여요.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왔나? 그랬는데 몇 명 안 모인 그 사람을 가지고 그냥 우리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말이죠, 저녁에 또 막 그냥 그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우리 칼빈 봉사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단체들이 와도 칼빈만큼 이렇게 메시지가 좋고 성령의 역사는 뜨거운 그런 단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MOU 체결하고 왔거든요. 목사님 없는데 MOU 체결했어요. 올해는 또 메릴랜드, 워싱턴 DC 바로 위에 있는 메릴랜드, 거기에 MOU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가 우리 칼빈 봉사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어요. 목사님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장로님, 목사님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당연하죠. 다른 분 몰라도 목사님이 가셔야 돼요. 그 귀한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을 심령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성배 목사님이 가셔야 돼요. 이제는 절대 중간에 안 가신다는 소리 안 하시죠?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 안 하시죠? 참, 대꿈나무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못 간다면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가는데. 어떻든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훌륭한 목사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전도한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아니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겠지만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역자, 구역 사역자, 지도자 헌신예배죠? 보니까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사역자란 얘기는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중직자 헌신예배라고 여기 순서 지나와서 중직자인가 그랬더니 사회 보신 기도하신 권사님이 그러셨나 뭐 구역 사역자에서 기도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귀한 중직자 또 구역 사역자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동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잠을 자는데, 강남에 살았으니까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들어서 딱 깨어보니까 저녁 12시가 됐다는 거예요. 저녁 12시가 되었는데 그때 딱 문득 생각하는 것이 그 백화점 앞에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백화점 앞에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갈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전도지를 챙겨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젊은이들이 그냥 쌍쌍으로 또한 홀로 이렇게
그 백화점 둘레로 왔다 갔다 하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전도지를 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나 잘 믿어, 너나 천국 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변함없이 그렇게 저녁 12시가 되어도 영원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낮에도 전도를 하는데 이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문을 열고 이렇게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도지를 주니까 우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더니만 아이고 참 할 일도 그렇게 없어요. 그때 자기는 사업체를 2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직장 다니는 직장의 말단 사원 같은데 자기를 우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아직도 자기가 살아남아서 야 이놈아, 나는 사업체를 2개나 하고 사장님이다 인마. 그런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자기도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그러면 저 영혼을 지옥 가도록 그렇게 팽개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찔러 고구마 전도왕 있죠? 한번 찔러서도 아직 안 들어가면 아직 설 익은 고구마구만. 또 찔렀을 때 조금 더 들어가면 아직 덜 익은 고구마구만. 그리고 꽉 찔러서 쑥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익었구나.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왕이죠. 한 줄기를 빼면 쭉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부인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또 한 분을 소개한다면 박병선 장로님 아시죠? 지금은 좀 그러지만 처음에 초창기 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지방선거를 하는 그 시점에서 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와서 딱 보니까 교회가 썰렁한 거예요. 순천 그 무슨 교회인가요? 그 교회 보니까 교회가 컸던 모양이에요. 컸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듬성듬성 이제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심은 내가 정심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정심을 먹으면서 그 빈자리 내가 채울게요.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뭘 안다고 빈자리 채운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뭐냐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채워야 된다고. 그럼 채우면 되지. 근데 지금 당신은 지금 시의원 나와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그거 채우려면은 그걸 못 할 건데 그거 안 하고 그거 하면 되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내가 그 큰 소리 쳤는데 이거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오징어 한 축 또 뭐 선물 사가지고 다니면서 형님 이거 그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지금 자네 뭐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러 왔죠. 전도하러 왔죠. 선거운동 해야지 이 사람아.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데 지금 전도하고 있어. 빨리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해서 나는 내 교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다가 주면서 꼭 한번 오라고, 나를 봐서 한번 오라고, 나를 봐서 한번 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는가? 그러면서 나왔대요. 선거운동 하나도 안 하고 전도에만 올인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고 1등으로 당선됐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1등으로 그것도 1등으로 당첨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숫기가 없어서 얼굴도 우리 권사님 지금 쳐다볼 수 있지만은 전에는 못 쳐다봤어요. 지금도 우리 새성도 오면요 못 자. 그랬더니 한 분이 왔어요. 왔는데 전도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사람 얼굴을 안 쳐다보세요. 그래. 아니, 사람 얼굴을 왜 쳐다봐? 그랬더니만 나는 시계 앞에 시계만 보고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 이러면 기분 나빠서 은혜가 안 돼. 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은혜 받아야 되냐. 탁 쳐다보면은 아주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고 이거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거 보면 은혜가 안 돼. 설교거리가 딱 떨어져 버려. 그래서 나는 시계만 보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목사님 얼굴 안 보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제가 숫기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사람을 보면은 참 이래요.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못 보는 거 이해하시라고. 누구든지 마찬가지라고. 나는 시계만 보고 설교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로 쓰시거든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꿈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거든요.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훌륭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채우라고요. 권사님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왔다 갔다 나 권사요, 꿈나무교회 권사요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청년이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의 나팔수를 위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인 것이죠. 원수막에 붙잡힌 사람을 결론은 뭐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뭐냐?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최권능 목사님, 최봉선 목사님 본명인데 최권능 목사님이 그 전도에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은 어디 가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가마꾼들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가마꾼들이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시집 간다 그랬잖아요. 산 넘어 물 건너 이렇게 가는데 아니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새색시 이제 새색시가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 동네에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는데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마 속에 있는 걸 계속 따라가면서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냇가가 하나가 딱 있는데 이 가마꾼들도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세요 하고 이제 가마꾼들이 4명이 다 내려놓고 이제 냇가에서 이제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기회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가마문을 딱 열더니만 예수 천당 불신족을 조그만 소리 했으면 안 놀랄 텐데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그냥 놀래가지고 말이죠. 신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예수 천당, 야수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제 시집 가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 천당 불수, 저게 무슨 소린가? 예수라는 소리 보니까 이 서양 신을 믿는 것을 야수라고 하는데 그거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종소리가 땡그랑 저기 교회 가면은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날 남편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갔대요. 갔더니만 전도사님이 계시더래요. 전도사님에게 도대체 예수 뭐 천당 뭐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만은 이제 전도사님이 설명을 쫙 해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주 전도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했대요. 그런데 불신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수고로 가는 게 아니고 땀을 흘려서 가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냐고. 그럼요. 그래서 그 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서울에서 목회하신 분이시래요. 할렐루야. 이 최봉서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 간단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새롭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들의 심장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할 일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연히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할까?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교회 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말씀을 잘하십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꿀송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그냥 감탄할 정도로 뭐 저렇게 메시지가 좋으신 분이 큰 교회를 하셔야 되는데 큰 교회 해야 그 뒤집어 놓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분명 이 꿈나무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한 사람 제자화시켜서 정말 그 한 사람을 일당 백, 일당 천로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이 나로 인해서 천명이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단한 큰 교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전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런 훈련, 전도 훈련 수없이 받았어요. 왜 그런 얘기예요? 좀 재미난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세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이 말씀 빼놓으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나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셨기에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천국 백성 되어졌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계속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그게 뭐 무슨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피자가 어떻고 노자가 어떻고 현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길복 집사님처럼 나만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부대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단장을 넘어뜨려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지옥 가면 되겠냐고, 당신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사단장을 교회 끌고 오더니만 나중에는 그 군 트럭으로 가지고 군용 트럭으로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 사랑. 여러분 안강자 권사님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분이 말 잘해서 그렇게 전도를 잘합니까? 1000명, 2000명 이 전도한다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그는 말도 어눌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비된 자, 준비된 자, 헌신된 자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만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전도는 아주 쉬운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분,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아 주실 분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가서 입술을 여니까 그들이 고백하게 되고, 그들이 나도 갈 수 있습니까? 나도 가면 됩니까? 옛날에 나도 예수 믿었는데 이런 사람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입술을 안 열어서 그러는 것이지, 내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박 권사님, 거기 주한장로교회 그분도 박종열 권사님이죠. 그분도, 그러니까, 이게, 박종열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저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물벼락까지 맞았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비옷 있잖아요. 비옷을 챙겨가지고 갔대요. 옷을 말끔히 깨끗하게 차려입고 갔는데 뭐 소금을 뿌리질 않나? 그리고 또 물을 꼈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이제 물이 많이, 이제 그냥 물을 많이 퍼부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비옷을 탁 입고 가서 또 초인종을 눌렸대요. 비옷까지 입고 왔는데 문을 안 열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분명 그 문을 열 때 탁 이렇게 비옷 입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더래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어디 갔나? 그랬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을 이렇게 여니까 열리더래요. 울더래요. 왜 우는가? 그랬더니만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렇게 소금도 뿌리고 물을 뿌리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군데? 나같이 못된 사람을 천국 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탁 붙잡아 놓고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비된 영혼이시군요. 준비된 영혼이시군요. 이 영혼이 천국 백성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도 이제 전도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쓰임받게 해주죠.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나도 전도해도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물벼락까지 해서 다 맞으면서도 전도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딜 가도 끈질기게 그렇게 전도해서 그 전도왕 됐대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눈이 흐려서, 나는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아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분명코 할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 얘기죠, 이 얘기. 그 다음에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것이고 목사님이 또 잘 가르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할 말은 많은데 밑에 서두에서 더 이상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용돈 채워주라고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렇게 전도해서 오면 뭐냐 이거요. 앞문은 열렸는데 뒷문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이 왔는데 2명 나가면 되겠어요? 뒷문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착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한 게 뭐예요? 1년이면, 우리 교회도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8명, 9명이 전도돼서 왔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 야, 이제는 저분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성전이 이렇게 차니까 좋다 그랬는데, 언젠가 모르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나가네?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매주마다 오후 예배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절대 내 자랑하지 마라. 내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자랑만 해요. 교회 자랑만 해요. 목사님 자랑만 해요. 못 알아들어.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삐죽삐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 참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져. 참.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분이 왔는데 어디 쫓아다닌다고 그래. 막 갔으면 좋겠어. 성도들을 자꾸 포섭해서 데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누구 파도 아니고 하나님 파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 쫓아다니지 마. 그러니 성도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절대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하는 데만 오는데 자꾸 한 번만 가자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한 번은 탁 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 뭘 잘못 알아? 내가 전문가야.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잘 알아. 그게 쭉 했더니만은 목사님 잘못 안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오염되니까 나가라고. 안 나가. 그런데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 데리고 오네 또. 이번 금요일 날도 집사님, 예부에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빠지지 말아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2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꼭 그런 사람 데리고 왔어요.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뭐 안 되니까 포기했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성도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그런데 나가지도 않아. 언젠가는 나가겠어.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엉뚱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이 사람도 와가지고,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문제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른 얘기한 것도 없대요.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 주보를 주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아이고 반가워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주보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반갑다고 얘기하면서 주보를 주는데 자기는 그냥 쌩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알고 보니까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저렇게 8명 9명 전도하면 뭐예요? 다 내쫓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훈련을 시켰잖아요. 또 우리는 계속 훈련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거든요. 들어도 또 들어라 이거.
집사님 어디 사세요? 뭐라고 했어 내가? 차차 한다고 그랬지. 차차. 그런데 어디 산다고 왜 얘기해? 집사님 아파트 어디 살아요? 차츰 알면 됩니다. 차츰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시키거든요. 차차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 좋기는 뭘 좋아. 우리 목사님 같으면 좋다고 해야지. 근데 말씀 좋다고 말씀 안 좋아도 좋다 그래요. 좋다고 해. 예?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고 얼마나 능력도 있고 능력도 없지만은 능력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인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무슨 얘기하면 집사님 어디 살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아이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이 많아요. 집사님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요.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 자기 얘기. 나는 몇 평짜리 살고 우리 남편은 어디 직장 다니고 어떻게 훌륭하게 살고 어떻게 산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하면 된다. 다른 거 없다. 왔을 때는 무조건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하지 말고 차차 알게 됩니다. 차차 알게 됩니다.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어디 살아요? 성도님 어디 살아요? 몇 평짜리 살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교회 왔는데 또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느냐?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게 되면 뒷문이 열려있는 것이다. 자랑만 하라. 몇 분까지 해야 돼요? 끝나야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말고, 저는 그래요. 항상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도 그래요. 목사님 자녀가 누구예요? 자녀가 몇 명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절대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안 해요. 본인이 얘기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그러다 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절대 누구에게 이런 얘기 안 해요. 한 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태서 목사님이 아이가 없잖아요. 서태서 목사님 앞에 누가 아이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러길래 지금 자녀가 또 몇 명이냐고 또 그래요. 이 사람이 하지 말라니까.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몇 명이냐 그러면 돼요? 목사님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몇 명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절대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뭔가 궁금해서 그래.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훌라후프 원칙. 훌라후프 이렇게 돌리면 뭐예요? 너무 가까이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또 너무 멀어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리고 또 가까이 하면 또 띄우고, 이게 훌라후프 원칙이에요. 절대 너무 사생활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요즘은요 신방도 원치 않아요. 왜? 사생활 노출이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남편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혼자 사는데 남편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화 신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 신방하면 뭐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나 그런 교회 안 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전화 신방도 하지 말라. 신방, 옛날에 신방하면서 도배까지 하고 장판까지 갈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요즘은 신방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빈처럼 왕처럼 대우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냥 얼굴에는 그냥 스마일. 항상 웃는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시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그러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꿈나무 교회가 가득 차지 않을까요? 이 성가대가 가득 차고
의자도 앞으로 더 내고 저 뒤에 더 내고 할렐루야. 뒷문을 막으십시오. 이게 정착.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목사님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성배 목사님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대단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알아? 아니, 남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알아? 이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다 알잖아요. 메시지 좋죠. 눈만 조금 적어서 그렇지, 눈만 좀 크면 제가 목사님보다 나은 것은 눈이 조금 크다는 것뿐이요. 키도 적죠. 내가 나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눈만 조금 더 크거든요. 눈만 조금 더 크면 정말 탤런트로 같이 뭐 여기 있겠어요? 탤런트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요. 그만큼 잘생기면 그쪽에서 픽업시키거든요. 말씀 좋죠. 메시지 좋죠. 또 이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에요. 차가면 착착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도 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몰라? 알아요. 뭔데? 몰라. 그런데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다 벌써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이 귀한 목사님을 귀한 목사님으로 알아야지 가서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장로님 안 그래요?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총회 나간 지 얼마 됐는데 벌써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칼빈의 대표장 아문 하나요? 통합 측 합동 측 유명한 봉사들이 모이는 그 100명이 되는데 그 수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목사님 모르니까 작년에도 목사님 고민하다고 못 가시잖아요. 올해는 꼭 보내드리세요. 저도요.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만은 우리 그 미국에서 오신 이제 집사님이 됐는데 동생한테 목사님 미국 간다는데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 50 몇 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가면 돈이 비행기표도 비싼데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면 좋죠. 그 얼마나 하면 될까? $1,000는 해야지. $1,000를 했어. $1,000면 얼마죠? 150만 원 되죠, 이제는. 예? 올라가서. 그거 헌금해 주더라고요. 또, 우리, 아까 나가지도 않는다는 사람 있죠?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 양복이네, 이거 해줬어, 이것만 해준 게 아니고, 넥타이, 와이사스까지, 신발 신고 온 것도 그거예요. 진짜, 우연찮게 그렇게 신고 왔네, 오늘. 그걸 딱 해주더라고요. 나갔으면 안 해줄 거 아니요. 그래도 이거라도 해주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놓은 것 같아요. 참. 그러지, 우리 딸이 하고, 또 누가 있나? 우리 또 저기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권사님 100만 원. 가가지고 또 선물도 사다가 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 가게 하셨는가, 그걸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도 가야 될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이제 올해 우리 목사님이 가시면은 메릴랜드에서 MOU 체결하고 이제 파나마, 뉴질랜드, 또 영국 이쪽으로 지금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선교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할 일은 많은데 걱정이네요. 저도 걱정이에요. 가셔도 걱정이고 안 가셔도 걱정이고. 그런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가셔야 되겠죠? 저도 교회에서 좀 100만 원 또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서 올해도 벌써 이미 돈을 일부를 냈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사님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앞으로 10년?
은퇴는 카페에 하지만 10년 이상은 목사님 꿈나무 교회에서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응? 왜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은퇴해버리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은퇴도 흔적도 없지만은 목사님 같은 분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숫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정말 더 하나님 끝내는 그 목회가 아름답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직 전도와 정착에 대한 말씀만 전하려고 했지만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 교회 모든 지도자들,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이들이 가는 발걸음 통행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셔서 이들이 피할 길도 주시고 이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